오늘 우리는 시편 30편 다윗의 시 중에 하나를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처음 그에게서의 정직한 고백의 기도를 보았고, 또 용기 있게 결단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8편에서는 기도하는 다윗의 그 마음의 자세를 그의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발견했었지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 자신만의, 나만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찬양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죠.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종교로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음악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 예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요. 거기서도 찬양이 등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혹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그 앞에 면류관을 바쳐드리는 장로들과 온 열방의 백성들이 찬양 올려드리는 장엄한 광경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도, 천국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곡조 붙은 음악이 함께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정말 나 이거 부르면 너무 마음이 좋아 라고 하는 찬양 있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의 더 질문,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은 어떤 때에 찬양을 부르시나요? 혼자 음식을 만드시면서 흥얼거릴 수도 있고, 운전하시면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떨 때 찬양을 부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니죠. 음악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경건한 신앙적인 행위이죠. 참 재미있고 너털 웃음을 짓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게 했었던 교회가 한 400~500명 되는 중형 교회였어요. 그러니 성가대도 우리 오늘날 세상 말로 짱짱했습니다. 숫자도 많고, 거기에 지휘자 장로님도 그 당시에 음악적으로 저명한 분이 지휘를 했었고, 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하여해서 각 파티별로 그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러니 예배 가운데 이 성가대의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교인들이 인조했겠어요. 이 지휘자분이 또 음악적으로도 약간 천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곡을 했냐면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중에 엘리야라는 곡을 했습니다. 오라토리오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주제적으로 현악부나 기악부나 혹은 성가대가 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곡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곡의 처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 그로 인해서 핍박받는 백성의 삶,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 가난한 과부를 먹이시는 사건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하여튼 이런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서 이 곡이 진행이 돼요, 전체가. 그런데 전체가 2시간이 넘는 대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콰이어에 있는 곡들만 한 5-6가지를 한 주씩 했던 거죠. 근데 하필 어떤 한 주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신을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만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곡의 마지막도 바알이요 하면서 끝나는 거죠.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멘. 네, 바알을 부르는데 은혜를 받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음악을 즐긴 거지 찬양을 들었던 것인가. 물론 전체 곡의 흐름 가운데 그들이 헛된 신을 부르짖는 모습 이후에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등장이 함께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맞아, 하나님이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곡만 딱 잘라넣어서 부를 때에 오히려 이게 뭐야, 예배 가운데 라고 해야 될 우리들이 거기에 어떤 생각도 없이 아멘 하는, 단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찬양을 음악으로 즐기는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음악의 곡조가 좋아서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흥얼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국의 요즘에 그 CCM 중에는요, 가사가 솔직히 쉽게 부를 수 없는 가사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순교를 노래하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고 은혜 받는 사람들 진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걸까? 아니면 그 곡조, 어떤 그 음악의 분위기가 막 장엄하고 가슴을 울리니까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자신의 성대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지금 인조이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음악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자체를 저도 선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음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는 음악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냥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찬양도 한층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30편, 그 30편에 3가지의 주제의 찬양들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끌어낸다는 말은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구덩이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첫 번째 주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말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를 고치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사람들 향하여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간증이 찬양으로 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를 치료하셨음을, 나를 그 문제에서 끌어내셨음을, 나로 먹이셨음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감사를 이야기해요. 의미 없이 감사라는 단어를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를 때에 그것이 그냥 내 입에서 읊조리는 음악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주제의 찬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나 이제 내 인생 문제 없을 거야.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야. 내가 이룬 이 업적들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말이 우리가 알던 그 말이 아니죠? 그러면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는 내가 산처럼 든든했었으나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시니까 내가 다시 근심 가운데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시적으로 멋있게 묘사했지만 쉬운 말은 이거예요. 제가 죽고 나면 하나님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일도 있었지만 다윗도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던 때도 있었던 겁니다. 교만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담비를 끊으시니까 그의 삶이 다시 고통 가운데 놓여지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다윗의 시편을 읽고 또 목장 인도자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윗이 생각보다 얇은 사람이었네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좀 나아지니까 막 또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다윗의 그 인생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요, 대체적으로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울한테 쫓겨다녀도 자기 쫓아다니는 300명의 군사들도 있었고 왕이 된 데에도 승승장구했었고 얼마나 그 주위에서 그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시편을 보면 그가 가감없이 자기의 심정을,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 찬양하다가 또 별 문제 없으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또 교만했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었구나 깨닫는 것. 다윗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담겨져야 될 두 번째 주제를 발견합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그게 우리의 또한 곡조 붙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찬양할 때에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야 됩니다. 많은 찬양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읊조릴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백하며 찬양 부를 때에 그 찬양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또 이 하나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감정이 또 바뀌고 있네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자신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도 말했듯이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이게 다시 한번 그의 고백과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회개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돌아올 때에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을 거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나로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우린 다윗의 시편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가져야 될 세 번째의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찬양들이 이 세 가지의 주제, 감사든 고백이든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들을 부를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도 그 동일한 믿음과 그 감정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를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양이 되겠죠. 내가 지금 가사의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곡조만 따라서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인조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찬양 그 자체가 또한 기도이니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양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가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찬양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과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찬양과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